저는 애쓴다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씩 더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께 자랑할 만하게 드러내기가 머뭇거려지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나 이거만큼은 애쓰고 살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애쓴다는 표현을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애쓰면서 살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는 사실은 탈진하게 되죠. 애쓰는 건 좋은 건데 애쓰고 살다 보면 지칠 때가 반드시 오고, 애쓰고 살다 보면 심하면 탈진의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그 거울 위쪽에 붙어있는 라틴어 경고를 소리내서 혼자 탈 때는 읽습니다. 그래서 혹 코크의 트랜스비, 이 표현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한국어 뜻으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체념의 표현이 아닙니다. 포기의 표현도 아닙니다. 체념도 아니고 포기도 아니고,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의도치 않게 겪을 수밖에 없는, 혹은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의 단점으로 인해서,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일들조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젊었을 때는 이 어떻게든이라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늘 그래도 어떻게든 될 거야 이런 표현 쓰실 때마다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명징하게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내가 무엇인가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찾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든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하는 체념과 포기가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재미있는 리포트를 봤습니다. 우울증과 우울감에 대한 리포트, 전 국민을 조사한 것도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사한 것도 이제 쭉 자료가 나와서 봤는데, 이 우리가 살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우울감과 우울증, 이 경고, 라틴어 경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이 경고가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이 스스로에게 생겼습니다. 자, 전 국민의 40%는 만성적인 우울감을 느낀답니다. 이 우울감은 자연적 감정이지 병이 아닙니다. 우울증과는 다른 겁니다. 전 국민의 4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우울감을 자주 느끼는 편이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20% 정도가 이 우울감을 느낀답니다. 이 우울감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감정이죠. 자연적인 감정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배관시할 필요도 없고 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이 느끼는 이 감정을 잘 수용하면 되는 것이죠. 연인과 헤어졌을 때, 부모에게 꾸지람을 들었을 때, 누군가와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이럴 때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또 끊임없이 소진하는 일상을 살다 보면 우울감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하죠. 재밌는 것은 아무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 50대가 되면 우울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하더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애쓴다라는 것과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되새기면 우울감 정도는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울증은 좀 심각하죠. 이 우울증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우울감이 중첩되어서 일상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병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우울증은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의 절반 이상이 이 우울감, 우울증을 영적인 문제로 진단하고 영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 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저 또한 동일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느끼는 이 우울감, 심하게는 우울증을 겪고 있다면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이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고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존재감을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의 존재감을 지탱해 주는 것,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소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소비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하차감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제가 예전에 지금 에드 장로님이 오셨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때 루마니아 선교사로 있을 때인가 제가 워낙 차를 좋아하니까 저 차를 엄청 좋아합니다. 웬만한 차는 차 같지도 않게 여기는데 독일을 갔는데 우리 에드 장로님이 BMW Z4였죠? 그죠? 아닌가? Z3였어요? 한 단계 낮은 거였구나. 그거를 딱 몰고 나왔는데 그냥 황홀했습니다. 차야. 이게 진짜 차야. 그리고는 몰아오지 못하고 남의 차니까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그 내릴 때 그 하차감.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아실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차는 타고 있지. 뭐 남자만 그런가요? 여성분들도 명품 가방. 그래서 딱 모임에 들고 나갔는. 어머, 명품 가방 갖고 오셨네. 아이, 얼마 안 해요. 우리 며느리가 사줬어요. 자신의 존재감을 이런 소유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재밌는 얘기도 있죠. 우리 대림 아파트 사시는 분들 기분 나쁘죠? 이 편한 세상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니 똑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대림이 싫어서 이 편한 세상으로 이름을 바꿨대요. 뭐야? 왜? 어디 가서? 나 대림 아파트 살아. 그거보다는 나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살아. 이게 조금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죠? 소비도 그래요. 소비도 그렇습니다. 호캉스를 즐겨라. 내가 매번 이렇게 좋은 호텔에 머물 수는 없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5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호텔방을 딱 얻어서 전망 좋은데 딱 가가지고 호텔 시설을 이용하면서 즐기다 온다. 그런 젊은 층들 꽤 많습니다.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제 동료 목사님이 저한테 야, 저 전주에 가면 뭐가 그렇게 맛있대. 야, 거기 가서 우리 밥 먹고 오자. 전주까지 2시간 반을 갔다 와야 되는데 밥 한 끼 먹자고 전주까지 가냐? 아이고, 너도 참. 그것도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결국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거고, 내가 무엇을 소비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듯 현대인들은 자신의 존재감이 건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소유와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채우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허약합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이 정신적인 부분으로도 허약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늘 의존하려고 하죠. SNS가 활발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인정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내가 보여줄 만한 무엇인가를 올려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 그 인정욕, 외부 인정 욕구를 채워서 자신의 자존감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겁니다. 온통 자신의 내면이 건강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존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기대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답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려고 합니다. 늘 내 옆에 두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의존감이지 의지하며 사는 것 아닙니다. 의존하며 사는 것과 의지하며 사는 것은 확연하게 다른 문제입니다. 의지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지만 의존하는 것은 병든 모습입니다. 왜 자존감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가?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으려면 자존감이 건강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데 왜 자존감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나? 일반적으로 사랑의 결핍, 사랑의 부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약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으로는 그렇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강도 낮은 상처, 치유될 수 있는 상처를 겪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작은 실패를 경험해 봐야 자존감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울 때 어떤가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특히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로 기억하는데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안 일으켜주고 일어나, 끝. 무서워서 일어났습니다. 제 아버님 무서웠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게 맞는 교육 방법 같습니다.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서는 부모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그 작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자존감이 확립이 되는 건데 그게 확립이 안 되고 부모가 다 일일이 다 오죽하면 뉴스 보니까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요즘은 회사에 취직을 하면 부모가 전화를 한대요. 우리 아들 아파서 못 가요. 아니 군대도 요즘에 그런 데는데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그거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은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젊은 사람들을 키워내는 40대, 50대, 60대들의 문제입니다. 작은 실패를 겪어서 스스로 건강한 성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 해주니까 그냥 아이로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일은 하고 나이 먹어서 껍데기는 어른인데 끝없이 의존하는 상태. 이 의존하는 상태는 친구한테 의존하고 아내한테 의존하고 남편한테 의존하고 자식에게 의존하고 이 의존 상태는요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거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럼 왜 아이들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자라고 있을까? 딱 두 가지예요. 부모들이 강요해서 그래요. 뭐 강요했나요? 공부 좀 해라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니? 공부머리는 부모로부터 96%가 유전된대요. 그러니까 너는 아빠 닮아서 참 공부를 잘해. 맞는 말입니다. 넌 엄마 닮아서 이렇게 성적을 잘 맞아오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넌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부모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 근데 끊임없이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아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을 갖고 직업을 갖고 그래야 소유와 소비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이거 심각한 겁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 조정하려고 하지 않고 부모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시키려고 자녀들을 몰고 갑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자녀들의 자존감에 폐해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도 일조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 있더군요. 대학 입시 준비 100일 기도회. 그래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부모들을 모아다 놓고 주여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느 대학에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불교 하던 걸 왜 따라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고작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거를 100일을 기도하고 앉아 있다고요? 그냥 무당한테 찾아가세요. 그럴 거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 그런 유치한, 아이고 말도 하기 싫습니다. 두 번째로 던져봐야 되는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존재감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던져야 되는 질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교회 다닌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산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지 교회 다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 아닙니다. 그럼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뭘까? 그냥 지극히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매뉴얼을 숙지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매뉴얼에서 뭘 얘기하는지를 찾아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영화 비행기 사고와 관련된 그 영화 몇 편을 이렇게 보니까 참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참 비행사들이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비행기 위험이 닥치자 기장이 얘기합니다. 매뉴얼 몇 페이지를 봐. 부기장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거기 어떻게 대응하라고 했는지 찾아서 빨리 읽어줘. 그럼 부기장이 그걸 팍 찾아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그 위급한 순간에 자칫 잘못하면 잠깐의 선택의 오류로 인해서 수백 명의 생명이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 매뉴얼을 찾아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본문의 말씀을 깊이 알고 이런 게 아니라 비행사들이 매뉴얼을 그 두꺼운 책을 숙지해야 그래야 위험이 닥쳤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기 몇 페이지 쪽을 봐야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이 나왔을 때 이렇게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고 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숙지하면서 살아가고 내 인생에 위험이 처해 왔을 때, 답답함이 다가올 때, 우울감이 찾아올 때, 내가 일상을 버틸 힘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그 말씀을 펴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를 찾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적인 성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30대 중반이 지나면 근육량이 매일 몇 프로씩, 0. 몇 프로씩 줄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소멸을 향해 가는 겁니다.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정신적으로 성숙해진다고 해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자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소멸됩니다.
물질적인 부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아무리 많은 부를 이루어내는 것 같아도 어느 때 인간은 자신의 때이건 자기 자녀의 때이건 손주의 때이건 그 물질적인 부분은 한계에 부딪히고 소멸해 갑니다. 인간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소멸해 갑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의 말씀, 수천 년을 흘러도 변형되지 않고 파쇄되지 않고 제거되지 않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가 없고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을 소유하고 소비하고자 애쓰는 것, 그것과 소멸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두 가지 중에 삶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대답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긍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아무리 명예가, 아무리 권력이, 아무리 관계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내가 소유하고 소비함으로 말미암아 잠시의 기쁨을 느낄지 모르나 공허함은 반드시 찾아오고 그 공허함이 중첩되면 우울감에 빠지고 그 우울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면 우울증이라는 병, 정신적인 병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게 되면 내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구성해낼 수 있는데 내 존재감의 뿌리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소유와 소비가 아니라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망가질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의 문제는 결국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바로 이 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무엇을 소유할까? 앞으로 무엇을 소유해낼 수 있을까? 지금 내가 무엇을 소비할까? 앞으로 내가 얼만큼 더 소비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 영원한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을 어떻게 재형성해낼 수 있을까?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내 언어를 바꿀 수 있을까? 내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 내 삶을 종국에는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 모두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세속사회의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소유와 소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확립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